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땅에 한반도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아름다운 신앙을 전해주셨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 땅에서 한반도에서 끼쳤던 영향 가운데 정말 위대한 그 좋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좀 아쉬웠던 점들 뭐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 땅에서 한국 교회가 확산이 되고 부흥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아주 잘 사용했던 좋았던 선교의 방법. 예. 우리 한국 땅에서는 아주 그 선교가 굉장히 확산되어졌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부흥이 많이 되어졌고요. 이렇게 되어지도록 한 그 선교사님들의 그 탁월한 방법론은 어떤 것이었는가? 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세계 앞에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봉사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역사의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이 땅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의 그 신앙은 어떤 색채를 갖고 있었을까? 좀 색채라고 하니까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해서 모든 신앙이 전부 다 복음적이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상당히 합리주의적으로 기울어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를 다 그저 똑같은 구원의 종교로 생각하는 이런 그 위험스러운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이 어떤 신앙의 유형을 갖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선교사들로부터 우리 결국엔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주고 심어놓은 그러한 어떤 토양, 그 토양 속에서 그 씨앗으로 토양에 심겨져서 그것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그런 하나의 에, 토착 유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한국적 신앙의 표본을 이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거의 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체험적 복음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체험적 복음주의가 도대체 뭐냐? 이거는 좀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이 땅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은 다들 19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그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물론 다른 지역도 있지만 이런 지역의 그 부흥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성경을 그대로 하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다음에 주일날에는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크리스천은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철저한 그런 신앙을 그들이 그 그러한 신앙이 몸 위에 배어진 그리고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신앙으로 변화가 되어진 이런 분들이 이 땅에 선교사로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체험적이었고 복음적이었습니다. 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었다.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복음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적이나 그런 그 종교다원주의적이지 않고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확실하게 고백을 하는 이런 분들이었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처음 왔던 그 장로교와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인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분들도 하나의 이들은 이 땅에 와서 뭐를 강조했냐면 부흥, 교회의 부흥 강조하고요. 또 개개인 한 분 한 분들이 구원을 받는 영적 회심 이런 것들 강조했고
그런가 하면 내세적인 그 신앙, 예, 예수님의 재림, 또 천국, 여기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영적이고 교회적인 그 이슈에 이 선교사님들은 더 강조를 했던 거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당시가 어떤 때였습니까? 이 땅에는 그 한반도에는 일제 36년의 식민지와 통치의 그 모든 계획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어져 가던 그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들의 실존이란 상당히 암담해져 가고 있는 그런 때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들은 뭐랄까요? 이 선교사들은 그런 그 조선 사람들의 그 실존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고난 속에서 어찌 보면 이 조선 사람들에게 정령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그 될 수 있으면 그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하고 교회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서로 좀 구분해서 보려고 하는 이러한 선교사들의 그런 태도들이 좀 지배적이었던 거죠. 당시 한반도에 내는 뭐 국내적으로 상당히 그 어려웠었죠. 그래서 이 19세기 후반을 갈 때 뭐 국내적으로는 뭐 이모군란이라든지 갑신전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동학혁명도 일어나죠. 그런가 하면 국제적으로 보면 뭐 청일전쟁 일어나고 말이죠. 뭐 이런 와중에 국내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와중에서 사람들은 복음을 자꾸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한 의지, 다른 데는 소망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수많은 이제 조선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 땅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위대한 과업들이 정말 너무 많죠. 그분들이 하셨던 그 공헌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입이 마르게 얘기를 해도 오히려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점들을 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거 왜 하필이면 그 아쉬웠던 점을 꼬집어서 얘기하냐? 그거는 우선 그분들의 그 긍정적인 그런 일들은 우리들이 이미 다들 인정하고 있는 바란 말이에요. 단지 그 아쉬운 점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의 반면교사로 삼자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19세기 후반에서부터 20세기 초 흘러가면서 이 땅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라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라면 여러 부분은 좀 더 개선되어진 자세나 그런 태도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점들을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19세기 후반과 그리고 20세기 초반의 그 시대적인 그 제한성도 있고요. 뭐 선교사님들은 최대한의 사랑을 베풀고 최대한의 복음을 전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처한 여러 가지 제한적인 상황 때문에 이런 그 아쉬웠던 점들이 나옵니다. 우선 선교사님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대하했고 우리를 잘 품어주시곤 했지만, 그래도 내면적으로는 우리 민족에 대하여 볼 때 자기들이 지나친 그 우월감들을 숨길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 어떻게 지울 수 없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미개한 지역, 우리가 볼 때 미개한 지역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선교를 하러 가셨을 때 우리보다 열등한 문화와 경제력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참 너무나 답답하게 살아가는 듯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동정심도 많이 나지만, 그런 또 이면에 뭐예요? 이런 어떤 자긍심과 함께 나는 저들보다 좀 많이 낫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프라이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걸 뭐 우리가 좀 감추려고 하겠지만 내면적으로 그런 것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이런 우월 의식들을 갖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가끔 이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곤 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의 본국에다 보낸 그 편지를, 그러니까는 선교 보고서, 이런 내용을 나중에 우리가 그 나중에 미국이나 영국에 가서 찾아보면 선교사들이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우월 의식들이 그 선교 보고서 같은 데에서도 많이 표현되는 것을 봐요. 왜냐하면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이 조선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서로 당파 싸움하고 아주 그 더럽고 그리고 부정직한 사람도 많고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 앞에서는 안 했지만, 이제 그들이 보내는 선교 보고서 내용 중에 보면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를 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고서 내용에다가 이제 그렇게 사실적으로 쓰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들은 되게 우리 한반도의 종교나 문화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분들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 우리가 전례적인 종교들, 유불선 이런 종교들하고 충돌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 종교에 대해서 별로 지식들이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런 유불선 이런 것들을 무조건 우상 숭배라고 하고, 그들의 그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들을 좀 반복음적인 것으로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태도를 취하실 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고 우리들은 그 전통 종교들의 중에서도 보면은 그 아름다운 미풍양속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보존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타종교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척하게 되는 그런 아쉬움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실수를 더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다른 지역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분명하게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되죠. 그 지역의 문화, 그리고 그 지역의 종교와 풍토라든지 그들의 관습, 그리고 민족성, 이런 것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쉬웠던 점은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이제 그 선교 나오기 전에 있었던 교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교파들을 거의 다 이 땅에 다시 또 이렇게 이식을 시켜놓은 그 결과가 됐죠. 장로교, 감리교 다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한반도에 뭐 또 새롭게 그런 교파들이 외국에 있었던 교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기보다는 우리들은 기독교의 하나의 연합적인 공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제 교파 선교사로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교파를 자기들이 이제 파송되어질 때 그 지역에 그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그런 교파와 교단, 교회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신학교들을 이 땅에 만들게 됐다는 것.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아쉬웠던 점이라고 보면서 또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이런 일들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날 21세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서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이 이런 교훈을 충분히 받아서 타 지역에 가서 거기서 또 교파들을 만들어가면서 서로들 교파 논쟁들 하고,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그 문화적으로 서로들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공부해야 되죠. 많이 그 지역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 지역에 갈 때는 아주 험블하게 낮은 자세로 가야 되겠죠.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영화로우신 하늘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난한 가정에 그리고 아주 낮고 천한 우리의 그 모습을 즐겨 택하셔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성육신이죠. 그러므로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갈 때는 이런 성육신적 선교, 그러니까 힘에 의한 선교가 아니라 성육신적 선교의 정신으로서 나가야 될 것이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성육신적 선교를 이 땅에서 아주 잘 펼쳐내시는 데 큰 도움을 주셨던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존 네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 혈통을 가진 미국인으로서 이제 그 중국 지역에 선교를 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산동성 근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이제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존 네비우스 선교사가 상당히 마음에 큰 짐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서 말 안 되죠. 문화도 안 되죠. 모든 것이 낯설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 중국말 배워가지고 중국 문화를 익히고 그러고서 선교를 하면 좋은데 사실 그럴 시간도 없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우선 모든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대리인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인들, 조수들이죠. 세크레터리. 그러니까 선교사님 바짝 옆에 붙어가지고 선교사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잘 전달해가는 그런 조수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선교사들이 다들 쓰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뽑은 거 아니죠. 아주 충성스럽고 그리고 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되겠죠. 좀 그 지역 원주민들 가운데서 그래도 좀 총명한 사람들을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을 뽑아 쓰겠죠. 그런데 이게 참 그 활동하기는 편한데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부작용이 또 심했다는 거죠. 존 네비우스가 이제 마음에 뒀던 것은 그 부작용이었습니다. 그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냐면은 선교사가 이제 대리인을 쓰면은 뭐 쓸 때는 좋아요. 편리하고 내 말이 안 돼도 대리인이 다 통역해주고 내가 하라는 거 그대로 수행하고 편하죠. 신속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그 선교를 마치고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 그러면 이제 선교사와의 커넥션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또는 그보다 더 좀 심한 경우는 선교사하고 좀 그 다툼이 벌어진다든지 이럴 경우. 그러면 그동안 충성스럽게 그 보좌를 하던 그 원주민 대리인들 가운데 그 선교사에 대한 앙심을 품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선교사에 대한 복수심을 갖기도 하고 뭐 그동안 뭐 겪었던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들 가지고 오히려 그동안 뿌려놓았던 씨앗들을 오히려 헝거트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리인들이 오히려 선교사들을 막 욕하는 경우들도 있게 되고 이 대리인들이 선교사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보좌했을 때는
선교사가 좋아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또 선교사들로부터 받는 게 있었기 때문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교사가 떠나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서로 불화하게 되면은 선교사로부터 얻어지는 게 없지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좋았던 모든 감정들도 이제 달라지게 되고 태도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동안 했던 것들이 오히려 허물어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비우스는 야 이거 큰 문제구나. 그래서 말하게 이제 네비우스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게 뭐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지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인들이 교인 스스로들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이렇게 커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스스로 하도록 하는 그래서 스스로 하게 하는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스로 자립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 운영도 선교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조선 사람들이 하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스스로 전도하게 하는 이런 만약에 셀프 미니스트리죠. 스스로 하는 이런 제도를 꼭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역설하게 된 사람이 바로 존 네비우스예요. 그래서 이 존 네비우스가 자신의 그 이론을 가지고 선교사들 모아놓고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도 이 네비우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와서 이 스스로 하는 셀프 운동이죠.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교회 자치적으로 하고 복음 전도하는 것도 스스로 하게 하는 이런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일찌감치 우리 한국 땅에서는 사용하게 됐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어땠을까요? 이와 같은 자립 또 스스로 자치하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 스스로 하는 이런 것이 한국 땅에서는 아주 굉장히 열매가 좋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새로 믿게 되는 이 신자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서부터 스스로들 그 쌀을 걷어가지고 와가지고 성미라고 하죠. 이런 것들 걷어서 교회 교역자한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마을에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제 손자 그리고 며느리까지 다 불러다 놓고 내가 이제 교회 가기 시작했으니까 너희들도 이제 날 따라와라 하면서 그 당시 대가족 제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 전도가 막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스스로들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 한반도에서는 굉장히 이 네비우스 방법이 잘 되었다 이거죠. 교회들도 자기들이 막 짓고 스스로 이렇게 해갔던 것. 참 너무나 특징적이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그럼 이런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 지금도 어느 지역에서든지 다 통용되는 것일까? 다 열매가 다 좋을까? 그건 아니에요. 어떤 지역은 이 네비우스식으로 하면은 잘 돌아가는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네비우스 선교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잘 돼. 근데 어떤 지역에는 절대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안 되는 곳은 왜 안 되는가? 대개 보면은 그 지역의 특수한 민족성 또는 그 외세와의 관계, 예를 들면 수백 년 동안 외세의 통치를 받고 식민지 생활을 계속 거쳐갔던 그런 나라들, 그런 지역들은
그 해외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더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이 그들의 민족 의식 속에 들어 있어서 교회가 시작이 되면 그냥 선교사님들이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교회당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다 날아갔어.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같았으면 막 자기들이 팔 걷고 올라가가지고 자기들이 집 풀렸고 그래가지고 지붕을 만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구태그 선교사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도 여러 지역에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선교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이 세운 그 교회당이 그 지붕이 날아갔으니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선교사가 모든 것을 해주기를 바라고 자기들은 그냥 선교사가 하라는 그 선교사가 짜주는 젖만 먹으면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이런 의존적 이런 지역에서는 네비우스 방법이 잘 안 되더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그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 이 땅에서 참으로 잘 되는데 네비우스 선교 방법에 있어서 특별히 여성들을 타겟을 많이 시켰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성들이야말로 나중에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되면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니까 이 여성들에게 복음을 빨리 전하자. 될 수 있으면 여성들에게. 그리고 또 지체 높은 상위 계층 사람들보다는 좀 중하류층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 이제 그런 분들이 더 복음을 빨리 받아들인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학교들을 잘 운영해서 크리스천 마인드로 학교를 잘 운영을 하고 크리스천 교사들을 양성하게 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또 될 수 있으면은 그 원주민 가운데서 속히 그 사역자가 나오도록 목회자가 나오도록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 그 원주민들을 가르치는 목사가 되도록 하는 거 이거는 선교사가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을 가르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죠. 이런 일들을 이제 선교사들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과 함께 이런 타겟을 이렇게 정했던 것이죠. 이 당시에 그 중하류층들에 대한 그 선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결실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평신도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평신도 훈련은 뭐냐면 일반 신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들이 또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공부하게 해서 그들이 또 탁월한 성경 교사가 돼서 또 남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도록 이것이 우리 이 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도 그것도 바로 말씀의 부흥이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하는 그러한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보니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정말 복음적인 그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초창기 때부터 굉장히 복음적이었고 체험적이었고 그런가 하면 성경을 굉장히 존중하는 선교사님들이었고 성경을 우리에게 정말 제대로 또 풍성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그것도 한국교회의 급속한 또 부흥의 그러한 그 시작이 됐던 것이었죠.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처럼 그 풍성하게 그
수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됐던 것은 다 이런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아주 견실한 그런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준 것이고,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열매들이 정말 아름답게 자라났던 그 영향 때문이었다.